오늘은 이제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영적으로 진단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뭐 하죠? 건강검진 하잖아요. 건강검진에서 위 내시경도 하고, 대장 내시경도 하고, 피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상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이 성령을 통하여서 영적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안 되십니까? 요즘 기도가 막힌 것 같아요. 뭔가 답답하십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진단을 받아봐야 돼요. 진단을 받아봐요. 그게 뭘 꿰뚫어보고 투시의 능력 있는 영험한 누구를 찾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그걸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가 막혔군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좀 주목하면서 내가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이런 거에 우리가 눈을 뜰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비범한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성령은 만민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은 보편적인 거예요. 이제 보편적인 성령은 왜 보편적이죠? 누구나 다 성령과 동행하라고 보편적으로 주는 거예요. 마치 재난지원금처럼. 재난지원금 누구만 받나요? 아니죠. 우리 모두가 받아서 10만 원어치 여러분 다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령을 보편적으로 주시는 건 성령이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란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진단에 대해서 무지한 자의 최후를 우리가 보고 또 반면에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후 말씀장 있나요? 올렸나요, 제가? 자, 우리 사무엘상 4장 18절, 우리 엘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40년이에요. 40년. 40년 동안 변화가 없어. 40년 동안 변화가 없는 거야. 역사도 없고 변화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40년 동안 엘리가 잘못한 게 뭘까요? 내 영적 진단을 하지 않고 산 거예요. 여러분 검사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말기 암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 엘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엘리가 40년 동안 아무 변화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걸 개선하고 빨리 바꾸고 내가 하나님과 통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길을 인도받았다면 이스라엘의 비극이 없었겠죠. 그러나 40년 동안 엘리가 이 사사기 말년에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사무엘이잖아요. 이 바통을 사무엘이 물려받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전이라고. 이 엘리가 얼마나 나라를 망쳤으며 내 가정을 망쳤으며 내 신앙을 망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려 해요. 자, 엘리의 문제는 이 말씀 속에 과체중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이 말씀 보면 뚱뚱해가지고 비대해서 자빠졌죠. 물론 육적인 눈으로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비대했는데 뒤로 기대고 이렇게 있다가 이 뒤에 의자로 뒤로 넘어가가지고 이 목이 여기 떨어졌는데 움직이지도 못한 거야. 그래서 그냥 목체로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은 거예요. 뭐다? 이 사람은 아주 비둔했다. 그 옛날 한글 성경을 보면 비둔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여기서 보면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도 나이는 98세 정도가 됐고 몸무게는 한 130, 40kg가 나간 거예요. 얼마나 소고기랑 양고기랑 많이 먹고 잘 살았는지 잘 먹고 살았어요, 엘리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먹는 게 다 송아지, 양고기, 이거 고급 부위야. 여러분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뭔지 알아요? 양고기야, 양고기. 양고기를 우리가 먹을 때 뭐가 맛있냐면은 냄새가 안 나게 하는 데가 맛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청담동에 양만이라고 있어요. 양고기 집에. 저는 양고기 거기서 못 먹었죠. 냄새만 맡고 지나다녀요. 근데 양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먹고 살았어요. 잘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것이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 비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이가 많고 영적으로 비대했다는 거죠. 그는 이런 신앙 안에 있었다. 영적으로 비대하는 게 뭐죠? 여러분 이게 비둔한 거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아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뭐가 느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멈춰져.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왜 많이 할까요? 기도가 재밌어서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비둔한 사람들은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의 신앙의 영적 진단은 뭐다? 그는 영적 무력감과 영적 비대함 가운데 놓여 있었다. 근데 문제는 40년 동안 개선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40년은 하나님이 엘리를 기다려준 40년이에요. 엘리를 기다린 거야, 사실은. 엘리가 회개하기를. 근데 그는 깨닫지 못했다. 자, 이제 영적으로 진단할 때, 이제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있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제 아들들이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얘네가 이제 엘리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업무를 같이 보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다들 목사 집안이야. 이게 다 목사 집안들이야. 목사 집안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자식들이다?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참 여러분 이게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인데 하나님을 몰라. 참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학을 공부를 했고 성경을 맵독을 했어요. 성경을 본 사람들이고 새벽 기도를 다니고 금식 기도를 했던 사람들인데 정작 하나님을 몰라. 여러분 이거 참 두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두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모른다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들들뿐만이 아니라 엘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매일같이 집례를 했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집례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했고 찬양했고 손 들고 찬양하고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뒤집어지고 별 일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행실이 나쁘다. 이 단어들을 보면 다른 번역본을 보면 비열한 자들, 악당들, 타락하고 해로운 아들들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자는 누구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서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뭐다? 각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통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비극이 되는 거예요. 비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비대하고 영적으로 어둠에 빠진 자들은 어떻다? 첫째, 이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져요. 무감각해져서 그 말씀도 그 말씀 같고 저 말씀도 저 말씀 같고 성경을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기도를 해도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영적에서 멀어지면서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무감각함 속에 빠져 있을 뿐더러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을 걷게 된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자들이다? 영적인 것으로는 완전한 무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이, 너무 영적인 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을 전혀 모르는 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 간에 여러분, 영육 간에 우리가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구름 위에 떠 있어도 안 되고요. 너무 현실적이어도 안 돼. 너무 현실적이어도 안 돼. 너무 현실적이어도 안 돼. 이 속에서 우리가 치우치지 않는 그런 신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천 신학도 필요한 거예요. 실천 신학도 필요하지만 너무 또 실천으로 빠지면 또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은 영적으로는 아주 무지하며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만 자녀하지 말고 자기의 그 일을 위해서만 이렇게 걸었던 자들이죠. 이 엘리는 아예 이쪽에 이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고 비대해지면은요 세상에 관심이 많아져. 세상에 관심이 많아져. 이 성경에 관심이 많아져야 돼요. 성경에 관심이 많아지고 내가 오늘 하루 내 영혼을 위한 이 말씀 하나 깨닫는 게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요.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요.
밥 3끼니만 먹게 해주세요. 밥 3끼니만 먹으면은요, 저 성경만 보고 살고 싶어요. 막 너무 말씀이 좋은 거야. 말씀이 너무 좋고, 찬양이 너무 좋고, 그러는 밥 3끼니만 먹여주세요. 아, 그리고 우리 애들 좀 키울 수 있게끔 해주시고, 유학도 좀만 보내주시고, 그런 기도를 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좋아지고, 하나님이 자꾸 느껴지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깊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맨날 들판에 나가서 시 쓰고, 하프 치면서 찬양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지루하고 재미없는 율법이 그렇게 달아요? 여러분, 달아요? 네. 달아야 되는 거 말씀이. 누구 10년 동안 설교에서 맨날 자는 사람이 있었어요. 맨날 자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씀이 정말 시작되면 자. 아주 깊이 자. 푹 자. 푹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 책망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만 들려오면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이익에 빨라지고 또 이런 거야. 돈 버는데 빨라지고 뭐 어디가 돈 많이 준다는다 그러고 어디 땅값이 어떻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다녀요. 그 예전에 저 노원 쪽에 지금도 목회 잘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저 한쪽에서 그 은사 사역을 잘하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그 목사님이 계셔서 그분 모셔다가 부흥회도 하고 그랬대. 그래서 참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점점 세상이 좋아지는 거야. 세상이 좋아지니까 사이클 하나 사가지고 사이클 복장 있죠? 그 그거 다 입고 다니면서 중랑천 다니고 기타 치면서 옛날에 그 송창식 뭐 이런 노래 부르면서 다니고 그랬대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다 데려가더래요. 그러더니 생명책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더래요. 그래 이름을 딱 봤는데 내 이름이 있잖아요. 이은석 있잖아요. 이은석이 있는데 분명히 이은석이라는 이름이 보여. 잉크 자국이. 근데 그 잉크 자국이 물이 탔는지 이름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더래요. 그래 그 얘기를 했대요. 노원교회 우리 목사님한테. 강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내가 하나님이 생명책을 보여줬는데 내 이름이 흐릿해 보여? 그래, 주의하라고. 이제 그만 그 사이클 그만 타러 다니고 좀 그러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근신하고 그러는 것 같았는데 또 이렇게 돌아갔나 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암에 걸려 죽었어. 그러니까 실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두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이 좋아지고 내가 죄가 좋아지고 하면 내가 그때가 위기야.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길 때는 가장 충만했을 때예요. 다윗의 위기는요 나라가 가장 부강했을 때가 위기였어요. 그죠? 그래서 엘리가 지금 이러는 상황이라 영적 무지에 빠져 있어요. 여기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2장 16, 17절입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제사로 예물을 갖고 오잖아요. 예물을 갖고 오면 이거를 그대로 번제로 드리든 또 뭐 흔들어서 뭐 요제로 드리든 들어서 거제로 드리든 이런 예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법에 따라서 제사장이 취할 것들이 있어요. 뭐 넓적다리를 준다든가 뭐 내장은 불태운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예 생고기를 받잖아요. 이걸 잡으면 생이잖아요. 각을 뜨고 버릴 거 버리고 각을 뜨면 그 생고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 고기가 이게 또 얼마나 값비쌉니까? 근데 이거를 생으로 그냥 거기서 취한 거예요. 이 아들들이.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또 동침하는 그런 죄까지 마구 저지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번 실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마다. 이것은
이방 제사가 그랬대요. 이방 제사들이 그렇게 음행을 벌이는 일까지 하였는데 이것을 흉내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어떻게 됐다? 예배가 탈선하게 되고 예배가 부패했다. 예배가 부패하는. 부패해서 여러분 이런 죄인지도 모르고 그들이 이게 죽을 죄인데 지금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죄인데 하나님께서 어지간하면 죽어서 심판받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지간하지 않고 그 죄가 너무나 차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심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들이 제명에 못 사는 거야. 제명에 못 살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왜 그러죠? 이게 예배가 타락한 거예요. 예배가 타락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이상한 놀자판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기타 치고 음악하는데 이게 그 신학생 채플인데 채플 같지가 않아요. 락 콘서트 같아. 애들이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때 입었던 옷들 있잖아요. 그 옛날에 교복처럼 입었던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옷들을 입고 나와서 애들이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방방 뛰면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룩하지 않아요. 볼륨을 얼마나 올렸는지 그냥 귀가 터질 것처럼 볼륨을 올리고 애들이 그냥 일렉서부터 드럼서부터 물론 그 악기가 악한 것은 아닌데 예배가 정말 이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안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발 앞에 그 향유를 부으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 거룩성이 사라져가고 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 이걸 배워야 돼. 곡들도 그래요. 곡들도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아니라 넋두리의 찬양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너무 멀리 왔나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요.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찬양곡들이 그래요. 찬양곡들이. 지금의 찬양곡들이. 그렇죠? 왜 그러죠? 그거는요. 신앙의 방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린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린 충만한 거예요. 지금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감사하고 그 느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높이며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그들은 타락했고 그것의 심각성도 모른 채 그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엘리에게 이걸 말해요. 말하는데도 그 얘기 듣고 그냥 넘어가. 엘리가. 왜 그러죠? 엘리가 이제 영적 무력감에 빠져 있어요. 아무것도 손도 못 써. 기도빨도 없어. 기도빨도 없어. 기도해봤자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도 없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야. 그냥 신방만 다니는 거야.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 일도 없어. 무덤 같아. 무덤 같아. 어딜 가보면 무덤 같아. 캄캄하고 조용. 아무것도 없어. 영적 생동감이 없어. 엘리가 지금 그 상태까지 빠졌다는 거죠. 2장 2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걸 듣고 나면은 애를 잡든가 애를 두들겨 패든가 어떻게 해서든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말아요. 그냥 한마디 하고 말아요. 근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집안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너희 집안의 애들은 다 젊어서 죽을 것이고 너희 집안은 이제 노인이 없고 너를 통하여서는 아무도 일어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 거의 대가 끊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계열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론의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제사장이 배출되지 않아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패역한 예배를 드리며 영적인 이런 비대함과 어둠 속에 빠져서 벗어나지 않고 죄를 지은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단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사무엘서 1장, 2장, 3장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엘리와 사무엘을 대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왜 엘리가 등장하죠? 찬영이만한 찬영이만한 사무엘이 나와요. 사무엘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98세나 되고 신앙의 연력이 40년이 되는 엘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이것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 사무엘과 그렇지 못한 엘리를 통하여서 너희는 어떤 길을 따라 걸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반면 사무엘은 어떤 신앙을 걷죠?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만나는 신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 속에 저 작은 어린애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체험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그쵸? 엘리 하나님 40년째 만난 적이 없어.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지금 만나 뵙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수 있는 길에 놓였다는 거죠. 뭐다? 하나님과 통하는 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은 기도 생활과 찬양 생활과 말씀 생활과 순종 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야지 여러분 계속해서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계속해서 이 상태를 유지하는 우리 신앙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좀 기도가 적었구나. 하나님 다시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또 내가 말씀이 적었구나. 말씀으로 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으로도 인도하고요. 여러분 응답으로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일이 있을 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갔는데 하나님께서 잠언 12장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주더라. 의인은 어떠한 재난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되뇌이면서 병원을 갔어요. 제 속으로 그래 의인은 어떠한 재난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나가요. 말씀을 붙잡고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응답의 맛을 보면서 생활해요. 응답의 맛을 보고 하나님 이거 응답해 줬으니까 내가 또 어떻게 나가죠? 하나님 그 다음 코스는 뭐죠? 하나님 그 다음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아가면서 여러분 그 길을 쫓아 걸어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나타내셔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나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나 표적을 통해서나 하나님이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나타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걸어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눈을 뜨고 있어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따라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따라와야지. 따라와. 좀 더 따라와봐. 그러면서 하나님 그 길이 보이지가 않는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또 이 표적을 주세요. 하나님 인도함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 자취를 따라서 그 자취를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 향도 맡아보고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는 길을 따라서 걸어가 보고 이 길 아니네. 그러면 저 길로도 가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찾아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무엘과 같은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이때서부터 하나님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아요. 한 번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 걷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신앙이 위대한 거예요. 위대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어려서부터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첫 체험이야. 하나님을 만났던 첫 체험을 하고서부터 이 길 속에서 이 길을 놓치지 않고 그 신앙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첫째, 뭐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과 교제를 이룹시다. 여러분도 이제 서로 만난 지 얼마 안 되고 했잖아요. 교제가 뭐예요? 서로 연락도 자주 하고, 만나서 밥도 먹고, 같이 기도도 하고, 또 내 속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친해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처음에는 어색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숙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내 얘기도 하고 하나님 얘기도 듣고 하나님의 인도도 경험하고 이게 하나님과 교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유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세요. 드디어 나를 나타내시는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타내시는 그 때를 체험하고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것이 바로 동행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사무엘에 있어서 사무엘의 신앙에 또 하나의 축을 이루는 것이 뭐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 섭시다. 여러분 이 길을 놓치어서는 안 돼요. 이 길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13년을 지내면서 2006년에 회심했으니까 20년을 이 길을 걸어오면서 제가 이 길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제가 목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사였기 때문에. 싫건 좋건 간에 해야 했으니까 했어요. 싫을 때도 있었죠.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었죠. 놀고 싶을 때도 있었죠. 답답할 때도 있었죠.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죠. 그러나 나의 신앙을 지탱했던 건 내가 목사였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능력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목사를 삼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보면요. 이거 솔직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나의 직분이 나를 지켜줘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직분이 나를 지킨다. 나의 직분이 나를 지킨다. 맞아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만 그 직분이 여러분을 지켜줘요. 여러분이 권사님이시고 여러분이 장로님이시고 사모님이시고 집사님이고 저는 목사하고 이 직분이 바로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떠나셔서는 안 돼요. 좀 잘 섬기다가 떠난 분이 있어요. 상처받고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이거 좀 지나고 보면 신앙 다 까먹었어. 다 까먹었어. 믿음 다 까먹었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보면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신앙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건 뭐다? 직분이다 하는 거죠. 3장 1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점 뭐냐면 아이 사무엘이에요. 이 아이란 표현은 거의 초등생 정도의 나이래요. 그러니까 이 찬영이 찬미 정도의 나이대서부터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을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린넨 마로 만든 에봇 옷을 입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자고 그랬어요, 얘가. 그러면서 이 하나님 섬기는 걸 배운 거예요. 이때서부터 이걸 배우면서 자라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사무엘은 떠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섬기는 길 속에서 영혼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영역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 속에서 그는 영적인 능력 가운데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자, 3장 19, 20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그렇죠. 영적 지도자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렇죠. 그가 말했던 게 빈말이 하나도 없다. 말했던 게 다 응하는 거예요. 다 응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설교했던 것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말이 다 맞아. 그 말이 다 맞아. 그리고 그가 예언했던 게 틀린 게 없어. 왜? 하나님이 그가 말했던 것, 실수했던 것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다 응해 주는 거야. 사무엘을 세워주시는 거야. 그게 바로 이 사무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능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이후서부터 이것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떨어지지 않는 응답을 가지고 그는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충만한 영적 상태는 하나님과 교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능력을 경험할 때 여러분이 나가세요. 하나하나. 그래서 여러분 은사도 사모하세요. 은사도 사모해서 이쪽 언덕에 있는 그 한사람 교회 우리 성도님 이야기인데 성도님 방언 같은 경우도 참 사모한 것 같아요. 그렇게 방언 같은 것도 사모. 하나님 앞에 사모한다고 기도하고 달라고 기도도 하세요. 기도도 하면서 여러분 하나하나 다 은사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응답도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도 사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기 원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재밌고 좋은지 몰라 그냥. 여기서도 해보고 저기서도 해보고 잠잘 때도 그거 까먹을까 봐 계속 하는 거야. 샬라샬라. 그 방언이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게. 그 방언을 받은 사람은 방언 통변을 또 구하는 거야. 방언 통변도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응답도 사모하시고 하면서 여러분 이 영적 능력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지금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세요. 너는 저 노숙자랑 같다. 너는 네 신앙이 엉망이다.
하나님이 딱 진단해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성적표를 가지고 지금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영에도 눈을 뜨는 자 되게 하시고 또 나도 보는 자가 되어 주셔서 내가 사무엘과 같은 신앙생활을 지금부터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충만한 상태로 나를 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